할렐루야. 예. 찬양의 은혜가 넘치십니까? 예. 간밤에 잠을 좀 설쳤습니다. 왜 설쳤냐면, 우리 찬양 예배가 잘 될까? 우리 앞에 찬양팀을 맡으신 분들이 참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우리 사랑이하고 예랑이가 또 안 한다고 엄마를 괴롭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해봤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바쁘면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못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 그리고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다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중에 아하스 왕의 악함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뭐가 악한 왕이에요 도대체? 그가 어떤 악한 짓을 했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습니까? 아니면 남을 험담합니까? 여러분, 악하다는 근거가 뭘까요? 만약에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참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오늘 아하스 왕은 뭐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걸 찾아봐 주십시오. 어떤 것이 악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하스 왕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성도의 기준은, 악하고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게 우리의 선과 악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요. 아니, 그 종이 뭐가 악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함이 있어요? 살인을 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음탕하게 살았습니까? 그가 악하다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한 것,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 되었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얼마든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우리는 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됩니다. 16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르게 살 거야? 그동안 하나님의 길로 갔던 우리 선배들의 길을 따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방신에게 자기가 이렇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드립니다. 그는 그런 걸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에게 어려움이 닥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냐면 아주 중대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 이 아하스의 나라를 쳐들어오지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더라고요. 교회를 한 번만 나간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완고하던 사람도, 그렇게 냉정하던 사람도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하스는 그 어려운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죠, 여러분? 악하려면 이 정도는 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선악을 넘나들면 하나님이 헷갈려요. 제가 내 아들인가? 저게 사탄의 자식인가? 저걸 내가 들어 써야 되나 버려야 되나 헷갈린다고. 우리는 그 경계선에 있으니까. 근데 아하스는 참 초지일관 악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 대신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아수르 왕을 찾아가요. 그에게 그 나라의 모든 보물을 다 줍니다. 그리고 제발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아하스의 이 방법이요 대성공을 거둬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슴이 아파요? 통쾌해요? 답답하십니까? 아하스가 기도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찾아간 건 대성공을 거둬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보다 죄송하지만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우리 성도 중에 순진한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잘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순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아하스는 기도하지 않고도 큰 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형통함이 왔을 때 그게 복인가 고통인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10억을 줄 테니 감옥에 1년만 갔다 와라.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한 20% 정도가 가겠다고 했답니다. 중학생은 좀 성숙했는지 한 35%가 가겠대요. 근데 고등학생은 몇 프로가 나왔는 줄 아세요? 57%가 나왔다는 거죠. 어른들 하면 몇 프로가 나올까? 더 높은 퍼센트가 나온다는 거죠. 감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10억을 주면.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치 기준이 돈에 사로잡혀 가잖아요. 여러분은 10억 주면 가시겠습니까? 부자신가 보네, 그렇죠? 안 가신다고 하니까.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저는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면, 어제도 제가 이걸 붙잡고 한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이 굳은 살처럼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바로 보지 못하는 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굳은 살처럼 박혀서 떨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불편한 게 아니라 점점 거기에 적응해 가고 있는 제가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사는 내가 괴로워야 하는데, 처음에는 괴로웠는데 이제는 괴로움조차 하지 않는 제가 더 괴롭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뛰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슴이 안 뛰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거짓말을 해도 얼굴도 빨개지지 않아요. 가슴도 콩당콩당 뛰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광야입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 간섭하셨던 광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셨던 사사기 시대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불을 내리시고, 조금만 잘못하면 지진을 주시고, 먹을 것으로 시험하시고 마시는 것으로 시험했던, 매일매일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과 거주했던 광야가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너희 뜻대로 해라, 그리고 방치해 두었던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좋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섭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를 방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괴로운 것은요, 기도하지 않고도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괴롭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나보다 모든 일을 착착 잘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보다 그들이 더 앞서가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는 관계를 정립해야 되죠. 하나님 없는 성공이 좋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가 좋으냐? 우린 택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도 잃었습니다. 재물도 잃었습니다. 친구도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커넥션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얻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성공을 이야기하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들을 봤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실 것이야. 대통령도 만들어 주시고 회장도 되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라고 가르쳐서 한국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여러분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버렸어요. 잘못된 성공관에 빠져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게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죄 하나 짓고서 그 죄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여러분, 그게 성공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높은 곳에 오르는 게 그게 성공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든 성공만 하면 좋겠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하스 왕은요, 오늘 멋있게 성공합니다. 자, 성공의 결과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공하고 어떻게 되었을까? 아하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임금님의 신하요 임금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갈 고백 아닙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야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나의 임금이고 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얻은 성공, 여러분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무엇을 획득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오늘 아하스 왕은 무엇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수르 왕은 얻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공에 취해서 무엇을 잃었는지 몰라요. 무엇을 잃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등한시하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을 때 축하해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축하해주는 장로님, 목사님이 있어요. 연약함의 표현이지만 크게 잘못된 것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얻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가.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잃고 사단의 종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내 기도의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 형통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너무너무 억울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지요. 어찌 우리 기도의 결과가 눈에 보여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 그게 성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얻고 세상을 잃는 자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두려워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요. 패배를 두려워합니다.
내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더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게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되면 그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어려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달러짜리 지폐를 주셨어요. 꼬마 아이가 100달러짜리 지폐를 주시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아이는 집에 가서 결심합니다. 앞으로 땅만 보고 살아야겠다. 평생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100달러 지폐를 다시는 못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습관이 생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형통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나에게 크게 어려움이 없더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이 성전에 계시지 않아도 내가 느끼는 게 없더라. 그러니 괜찮다고 서로 말할까봐, 은혜 받지 않고 살아도 괜찮다고 말할까봐, 저는 그게 두렵고 여러분이 그렇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게 나은 거예요. 아하스 왕처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실패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은 나의 자녀나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내 아들이냐, 너희가 여전히 내 딸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혀서 헛된 성공의 신화를 꾸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간다면 절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이룬 성공에 취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섬기지 않고도 얻은 게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실패로 가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고난을 당하면 고난 당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은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은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항상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로 변해가는 정말 위대한 역사와 기적이 오늘부터 이 제단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성공이 부러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것에 내 마음도 빼앗겨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 성공만을 붙잡기 위하여 거기에 기도를 이용하고 거기에 말씀을 이용하고 거기에 예배를 이용하여 그것을 얻어가려고 하는 하나님 잘못된 습관들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으며, 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간절함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